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엽시다. 눌린 자를 살립시다. 예. 사실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 굉장한데요.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알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이렇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인간의 뇌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뭐 한 10%도 사용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나 한 10% 썼다 그러지 나머지 사람들은 채 한 5% 정도도 사용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받은 축복이나 은혜에 비하면 우리 자신들이 아주 조그마한 걸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볼 때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은 굉장히 연약하고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려면은 그거를 잘 누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흐름이나 눈이 열린 사람은 돈을 법니다. 성공합니다.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보통 이게 레드오션이 있고 블루오션이 있잖아요. 그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가 벌겋게 빨간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우려 먹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거기서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은 상태를 레드오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뭐. 아무나 하는데 전부 이제 뒷북치는 거예요. 남들 다 성공하고 단물 다 빨아먹고 남은 찌꺼기 처리하는 처리반으로 들어가는 게 자칫하면은 레드오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블루오션의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좁은 길을 잘 가요. 남들은 한 번도 안 가본 길, 남들이 생각 안 해본 길, 남들이 아무런 가치를 못 발견할 그때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아무도 손을 닿지 않았는데 아주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독보적으로. 그게 막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이래 돼버려요. 그런 것이 돼야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중에 그게 막 굉장해질 때 그거를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그게 준비가 너무 막 많은 기간 준비가 돼야 되고 오랫동안 그거를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가치가 막 굉장해지는데 그때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막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가격이, 가치가. 그 다음에 막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이 다른 내용보다도 막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블루오션을 볼 수 있어야 레드오션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쫙 준비를 하죠. 블루오션에 있는 사람은요,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하면서도 이게 이상한 사람들을 실실 웃고 다닌다니까. 왜? 미래가 보이니까요. 남들은 지금 나를 고생이라 하지만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을 알고 내가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견디기 때문에 이 견디는 게 하나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왜요? 눈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요.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성공하잖아요. 그 필라델피아의 어떤 이제 아주 잘 사는 이 아가씨. 근데 굉장히 거부해요. 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제 억만장자 재벌인데 젊은 아가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롤스로이스 차를 가지고 3억 정도 되는 차를 가지고 뉴욕 맨하탄으로 이제 딱 갔어요. 몇 시간 이제 달려서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맨하탄에 가서 쭉 볼일을 보는데 영국에 출장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한 보름 동안 영국 출장을 다녀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갑자기 은행으로 갑니다. 이상하게. 은행 가가지고 그 맨해튼에 있는 은행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한 2주 정도 영국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 체류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약 5,000불이 된다. 한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체류 비용을 좀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우리는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담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담보가 저 은행 밖에 롤스로이스 차가 담보라고. 저 한 3억 되니까 조금 되겠죠.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그럼 뭐 충분히 된다 그러고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명의가 맞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배경을 조사해봤더니 다 일치해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들 그 지하로 차고로 가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주가 됐어요. 2주 지나서 15일 뒤에 그 아가씨가 영국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돈을 이제 다시 갚았어요. 5,000불을. 그러면서 이자가 얼마예요 하니까 약 한 17,000~18,000원 정도 돼요. 이자가. 그걸 이제 지불을 했어요. 지불을 했는데 그 은행 직원들이 보름 전에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좀 이상한 사람 봤다고. 돈이 억만장자인데 뭐 굳이 말이지 여기 자기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가는 이상한 여자 봤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수군댔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름 뒤에 돈 갚으러 왔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가씨, 우리가 조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가쁘던데, 당신. 억만장자인데, 당신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왜 여기 돈 빌리러 왔냐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이요. 유종 맨하탄에서 보름 동안 15,000원, 18,000원 가지고 주차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더라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남들하고 좀 다르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돈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맨하탄에 주차비 하루만 해도요. 20만 원 정도 나가요. 우리로 말하면 명동에다가 주차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최고 거리 아닙니까? 주차비 비싸거든요. 보름 되면요. 300만 원 나가야 돼요. 그 자기는 영국을 이 필라델피아에서 맨하탄 볼일 보러 왔는데 갑자기 영국 출장을 가야 되고 차는 맡길 데가 없고 다시 갔다 오긴 시간이 안 되니까 이 차를 맡겨야 되는데 15일 동안 이 비싼 차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누가 철저하게 지켜주고 또 보관료가 그렇게 비싼데 어떡해요? 제일 싼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돈의 흐름을 아니까. 그러니까 딱 담보로 가면은 주차비 안 받거든요. 담보기 때문에 24시간 딱 지켜야 돼요. 이거 이러면 큰일 나니까.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그 머리가 이제 다른 사람, 일반 사람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사람들은 수군댔잖아요. 그러고는 또 질문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바보라, 이러면서 손가락 차지만 그 사람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눈이 있는 거예요, 벌써. 보세요. 똑같은 세상 일도요. 여기 눈 갖고 있으면요. 다릅니다, 벌써. 성공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려고 여기 뭐 했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없어. 그래가지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 그러면 변화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돕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눈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생 흐름이 지금까지 안 되는 인생, 재앙으로 막힌 인생, 뭔가 힘든 인생이었잖아요. 시달린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이 복음 때문에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 길로 가는 인생으로 가서 뭔가 형통한 인생, 정말로 날마다 눈 뜨고 나면은 뭔가 좀 기대가 되는 인생, 지금은 고생일 값이라도 내가 뭔가 비전과 희망이 있는 인생, 그러면서 그게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나타나는 응답이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한 시간이 되냐? 10분만 들어도 돼요. 복음의 능력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듣고요, 이거 1시간 들은 것도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에 사용을 다 못한다니까요. 시장인 같은 사람도 머리 10분의 1밖에 못 쓰고 죽었는데,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만 소화를 시킨다면 1분만 들어도 바뀝니다, 우리 인생.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 좀 해보려는 거예요.
뭐 여기 와서 뭐 1시간 동안 뭐 허송세월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죠, 여기 와서. 지난주보다는 다른 내 인생이 기대가 되고, 또, 그걸 들으면 뭔가 인생이 막 세계에서 막 잠재있는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이게 폭발적으로 막 나타나고, 아, 내 삶이 이런 것이 원래 내 모습이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고, 눈 뜨고 나면 막 에너지가 막 정력 팍, 이게 막 확 폭발하고, 막 화산재가 나오듯이 막 속에서 불불거리고, 이런 멋진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눈 뜨기가 무섭고, 전화 받기가 겁이 나고, 잠자고 나서 일어나면은 너무 힘이 들고, 하루 살기가 너무 답답하고, 사방에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고, 이래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린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제 이걸 원리를 알아야 되죠. 아,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옛날에 베드로 요한이 아니에요. 옛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58절로 75절 사이에 나온 얘기가 예수님 시컨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멀찌감히 서서 따라다녀요. 예수님. 아는 관계 아니라고. 그러고는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예수 믿는 예수님하고 같이 거 봤는데 맞지? 네 예수님 제자지? 예수님 똘만이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 있죠. 그걸 몇 번 부인했냐?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3번을 딱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가 울면서 도망갔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2제자 중에 1명은 자살해버리고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 7명 데려갔어요. 갈릴리 호수로. 거기 가가지고 옛날처럼 어부 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모습이에요. 과거 베드로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예수님 말씀 듣고 하면서도 뭐가 안 바뀌었냐? 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막혀버려가지고 이 흐름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영이 막히니까 정신이 흐름이 막히고 정신이 막히니까 육신 흐름이 막힌 거 아닙니까? 이 흐름이 막히면 안 돼요. 몸이요 흐름 막히면 혈전으로 막히면요 뭐든지요 뇌 막히면은 뇌출혈되고 뇌경색되고 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 심장이 막히면요 동맥경화 돼가지고 심장 마비돼 버려요. 혈전이란 게 딱 그 혈의 덩어리 아닙니까? 피떡 같은 거 아닙니까? 일종의 피덩어리란 말이에요. 그게요 떡 막아버린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딱 어디 한 군데 막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공급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산소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설탕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혈에 있는 당이 높으니까 당 농도가 높으니까 그게 산소 공급이 돼야 될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산소를 운반하는데 얘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그게 안 들어가고 설탕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이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산소 들어갈 자리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거기 뭐가 돼요? 썩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놔두면 잘라내야 돼요.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피를 잘 돌리면요 병은 없습니다. 거의. 피가 안 돌아가지고 만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뭐가 이렇게 답답하다는 말이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에요 짐이 생기니까 혈전이 생기니까 마음에 딱 이게 그 마음에 어디 막힌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하고 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통해야 돼요.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시원케 된다 이러잖아요. 통하면 시원한 거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제일 문제죠. 영이 문제가 와버리면은 모든 거 문제가 오거든요. 영적으로 딱 막혔다. 볼 것도 없어요.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영적 문제가 오면서 영적 흐름이 팍 바뀌어버려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옛날에 잘못된 흐름은 전부 뭐 때문이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흐름이 아닌 마귀, 사탄의 흐름이 우리한테 공급이 되니까 잘못된 흐름이 들어오니까 그것이요 전부 다 악령 지배받아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몸의 구성입니다. 영과 정신과 육신. 이게 다 막히면 안 돼요. 이걸 다 뚫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눈이 바로가 돼야 돼요. 눈이.
뭘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전부 다 막혀있던 베드로가 다 힘들었어요. 자기 소개나 어른들을 하고 성격 급하고 은혜 받는 것 같아다가 지속 안 되고 이런 베드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제 사건 앞에 거바디스 도미니 이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랬거든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이러면서 말이 앞서고 항상 의욕이 앞서고 이랬는데 행동은 전부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대로 실패자가 됐어요. 그러고는 제자들 데려가가지고 전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 있죠. 업으로. 이랬던 베드로에게 어느 날 눈이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눈이 바뀐 이유가 뭐냐? 부활의 사건, 부활의 증인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증인이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딱 잡아놓은 그 흐름에서 하나님의 흐름으로 싹 바뀌니까 눈이 달라졌어요. 왜? 전체가 다 통하는 거 있죠. 영적으로 눈이 바뀌고 영적으로 마음이 바뀌고 영적으로 육신이 딱 뚫리니까 전부 다 제대로 된 회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바뀐 거예요. 기준이. 뭘로 바뀝니까? 영적인 기준으로 싹 바뀐 거 있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적인 기준 아니면은. 예수님 잘생겨서요? 예수님이 무슨 뭘 잘해서요? 예수님이 전문가라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그 축복과 영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내 속에 있는 흑암의 이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영적인 흐름으로 바꾸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전부 그 흐름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간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 변화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되죠? 거기에 상응하는 삶이 나타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이 나타나고, 생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뭔가 변화된 우리 자신들의 내용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뀌었다면, 흐름이 바뀌었다면 나한테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증세가. 호전 반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과연. 첫 번째요. 영적인 눈이 바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일단은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달라져요. 다르게 보여요. 그런 거 아십니까? 혹시 그냥 중매 서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한 사람들, 연애 결혼,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냐고요? 주변에 별이 바뀌어요.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꽃잎인데, 꽃잎 내용이 달라져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들리는 소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런. 해봤거든요, 제가. 한 1년 정도, 8개월인가, 1년인가, 숫자를 할 때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8개월 맞지 싶습니다. 8개월 동안 이렇게 가는데 뭔가 바뀌더라고, 자꾸. 하늘에 별이 막 나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막. 길거리 걸어가는데 막 담벼락이요. 전부 저를 막 환영하는 것 같고 막 바뀌더라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옛날로 돌아가.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면은 성전 앞에 이 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람 출입하는 문이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성전에 8개 문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 양이 들락날락하는 재물이 들락거리는 양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는 이렇게 오물 같은 거 버리는 오물 분자 아닙니까? 분요. 그러니까 분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들락거리는 수문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8가지 문이 있어요. 그 중에 사람이 들락거리는 출입구를 아름다운 미자를 써가지고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출입구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미문이라는 게. 근데 이제 미문 앞에 딱 이제 40년 동안, 할 때부터 안전뱅이, 다시 말하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이죠.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옛날부터 40년 동안 거기, 했으니까 나이 이제
철 들고 나서 한 20살 때부터 있어도 20년 동안 앉아있으면요, 성전이 그 하나밖에 없어,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 하나 있더라.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뭐, 베드로도 알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6을 더 해야 됩니다. 제1시 하면 아침 7시를 제1시라 그래요. 6 더 해야 되니까. 제9시 하면은 15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거기 딱 갔는데 앞에, 미문 앞에, 출입구 앞에 안전병이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딱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 이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됐잖아요. 옛날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도망다니고 말 앞서고 이유 많고 토 많고 뭔가 사정 많은 그런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의욕이 앞섰던 그 베드로 아니에요. 이제 영적으로 확 흐름이 바뀐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확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냐면 이 사람이 이 왜 문제로 이렇게 앉아있는가 이 사람이 이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흐름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잘못 받지 못하고 마귀 흐름 따라서 세상 흐름 따라서 시달리고 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딱 볼 때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보면 보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그들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힘들지만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미래 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완전히 사단마귀 악령의 흐름으로, 사주팔자 운명에 걸린 흐름으로, 늘 희망 없는 시달림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힘든 일 당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천국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비밀이 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틀려요. 그 시달리는 거는 그건 뭐냐? 지금 내가 집중을 못해서 그런 거지. 알기는 알고 있어요. 구원도 받았죠. 걱정 없습니다. 뭐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당하게 나서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내 자신은 이미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지명을 불러가지고 뽑아낸 인생이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요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정말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의 시간이 있더라도 사명의 울창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요 상을 차려주면서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어려운데 우리는 뭐 안 어려울 수 있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낫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우리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과 우리의 어려움은 완전히 질적으로 틀려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흐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 불신자들은요 지금 그런 답이 없어서 힘들어하면서 시달리면서 사는 흐름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눈이 바뀐다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게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그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흐름을 바꿔놓으니까 이 베드로의 눈에요 옛날에 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옛날에 불신앙으로 하고 말이 앞서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막 좋을 중처럼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처박히다가 이런 게 아니고 안정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겸손하고 차분한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내가 알겠다. 그러고는 손을 딱 잡더니 내가 돈은 없다. 물론 돈도 있었겠지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육신적으로 돈이나 주고 너를 그냥 순수하게 너를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니인데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이 영적 흐름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흐름, 축복의 흐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 흐름을 내가 너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힘을 얻고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뭐 어제까지 뭐 돈을 좀 손해봤습니까? 보일 거를 놓쳤습니까? 혹시나 안타까운 일 생겼습니까?
마음에 아이고 그것 좀 됐으면 좋았을 거 이런 일 있습니까? 누구랑 좀 다퉜습니까? 고민됩니까? 월요일부터 뭐 힘든 일 생깁니까? 또 전화 받기 두렵습니까? 상관없어요. 흐름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바꿨다는 게 아니고 바뀌었다고.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죠. 내가 노력하고 했으면 그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래놓고 뽑아내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너는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돼. 너는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니. 네가 나한테 붙어있으면 너는 열매를 맺을 것이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있는 다음에 딴 게 아니고 믿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바꿔서 그제서야 그를 살릴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 말이 바뀌었어요.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응가 그분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부터 바뀌었지만 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는요,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야, 당신도 대단하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어째서 마치 이 일이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것을 너희가 어째서 마치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래 나무라잖아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사람들은요, 다이아몬드 반지 있으면, 아유, 머리 아파. 아유, 머리 아파요. 여기 딱, 여기 딱, 요새 새로 나온 시계 딱 끼고, 반지 여기 딱 끼면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자꾸 계속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영광은 무슨 하나님 영광이에요? 계속 자기 영광, 계속 긁으면서 이렇게 하고. 자기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날라내려고, 살짝 말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은.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남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남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높임을 당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또 안 해주면 섭섭해. 반지 끼고 옷 새 거 입고 갔는데 아무리 얘기도 안 해줘.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뭐 정이 없고. 다른 거 얘기한다니까? 머리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끊고 얘기를 하고 가면은, 아유, 밥 하셨어요. 이러면은, 마음과, 아유, 뭘요? 그러면서, 예, 했어. 이러는데, 너무 기뻐. 근데 그거 안 헤아려주고, 모른 척하고, 끝까지 멍하고 이렇게, 다 쳐다보듯이, 당신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요. 이런 식 돼버리는 분위기 되면요, 맞는 말이긴 하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본질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그 내 중심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로 근본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흐름 바뀐 사람은요, 관심 없어요, 별로. 내가 뭐 그거 안 해도 남들 안 알아줘도 내가 기쁜데 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 아는데 나 가만히 있어도 막 너무 즐거워서 막 몸도 바로 모르는데 뭔 상관이요. 저 사람이 나를 보든 말든 보고 인정해주면 더 감사하고 안 해줘도 감사하고 그런 거죠. 내가 막 꾸미고 갔는데 막 아무도 신경 안 써줘도 좋아. 그냥 사람 보면 좋아. 그 사람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가지고 막 인상 이렇게 있는 사람도 보면 좋아. 누가 봐도 상관없어. 옆에 보이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관계없어. 나는 너무 좋아, 그 사람이. 그런 상태 됩니다. 그러면서요, 뭐가 딱 잡히냐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잡혀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 때문에 재판 잡혔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이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정치가 딱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에 잡혀갔다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법원에 잡힌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 잡혀가가지고, 그거 막, 전부 재판관들 앞에다가 서가지고, 지금 취조당해요. 여기서 뭐까지 내릴 수 있냐? 종교재판하는 거예요. 사형하면 죽어야 돼요. 거기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이 참남하다. 하나님을, 너무나,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사형에 산다. 이래 돌로 쳐 죽이자 이러면요. 돌로 쳐 죽이는 사형하면요. 죽어야 돼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네가 왜 무슨 권한으로 네가 그 안전뱅이 네가 왜 고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의 건세로 했냐니까 뭐라고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건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4장 12절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 말로 바뀐다니까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사람,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예수가 신성 그 하나님이냐 예수가 사람이지 이러면서요 신성 모독이라고 막 전부 막 죽이자고 얘기하니까 4장 19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예수 이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냐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여자 소녀가 와가지고 네 옛날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 내가 봤는데 얘기할 때 그때 아니야 안 봤어 나 안 봤어 벌벌 떨면서 그랬던 이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현장을 보는 말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지금 동일한 상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속은 거예요. 어떤 세상의 문제가 오더라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영적인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영적 흐름 바뀐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흐름 바뀌었다는 거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가 확신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그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현장에 가면 당당하게 살립니다. 현장에 속는 게 아니고 현장에 시달리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장을 살려버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여전히 안 바뀐 것 같죠?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담벼락에 풀칠해가지고 붙었다니까. 내 기분,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나는 지금 붙어 있다고요. 예수님께. 내 능력이 누구 능력인지 내 혼자 복껍데기 같아. 나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지는 몰라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광풍이 불어도 나는 흔들지 않습니다. 옛날엔 내가 아닙니다. 영적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나 혼자 외톨이였지만 세상 공격을 다 받은 나였지만 이제는 담벼락에 이 풀칠을 해가지고 우리가 벽에 붙이듯이 벽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게 우리 흐름이에요. 우리 영적 흐름이 복음의 흐름으로 예수님 능력의 흐름으로 축복의 흐름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언제 나타나는가 문제라니까. 이게 우리가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딱 담벼락에 붙은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만 기다리면 돼요. 언제 돈을 벼락부자가 될지 진짜 아닌 말로 언제 우리가 대박을 칠지, 언제 건강이 완전 회복될지, 언제 너가 나타나서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서 나를 딱 도와줄지, 언제 우리가 지혜가 만배가 될지, 언제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영장이 될지 그것만 남아있다니까요. 이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이거는 해결 안 된다는 거 딱 한 가지 그거 잡으세요. 지금 그거 해결됩니다. 그래서 잡으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해결될 거니까 요거는 해결 안 돼 하는 그 한 가지를 잡으세요. 지금 오늘 잘 잡으셔야 돼. 매주 잡혀가 할 거니까 다음 주도 할 거니까 생각해보고 오세요. 매주 받을 축복입니다. 그게 이제 평생 계속 받을 거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봐요. 아, 요 문제가 제일 나한테 어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해결 못하겠어요? 지금 내가 해결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거, 절실한 거, 그거를 떠올리라고. 그게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 걱정,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딱 잡아놔야 돼요. 아, 요거.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진짜 끌고 가세요. 자,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 문제 떠올리시면서 자,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안 되던데? 안 되겠죠.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안 되는 것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거의 95% 안 된다 그럽니다. 되는 걸 못 봐가지고. 근데 정말로 흐름이 바뀐 걸 한 번으로 맛본 사람은요,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안 된다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에 딱 열매를 주십니다. 그거를 볼 때 깨달아요.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몰랐거든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상식선으로 안 되는 거 아는 거야. 그 상식이죠. 근데 상식을 떠난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기적이라 그럽니다. 기적은 뭐죠? 기적은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게 기적이에요.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안 되는 그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걸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기적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니까. 기적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니까. 그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이, 그 기적이 일어나겠냐고.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바뀌고, 영적인 말이 바뀌고, 영적인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역사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영적 눈이 바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명. 이 사명은 뭐죠? 12가지 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그죠?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러고, 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물질 중심으로 살려던 그것 때문에 점술, 우상, 무송 쫓아다니던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으로, 정신으로 시달리고, 죽으면 지옥 가고, 후손들이 똑같이 사는 이 문제, 12가지 문제거든요, 이게. 이 문제를 끊어내고 살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게 눈이 바뀐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영적 눈이 바뀐 사람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때마다 흥분합니다. 아, 저 사람 살려야 된다고. 지금 지나가면서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려요. 아, 저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저렇게 힘들고 사는데, 자기 답을 모르고 사는데,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이게 막, 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 생겨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의 축복은 그럼 어떤 것이냐? 무조건 응답입니다. 형통입니다. 천년의 응답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요, 네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천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대가 안 되면 사업 접으시는 게 낫죠. 현상 유지할 바에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섰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년의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그걸 차지하지 못합니까? 지금은 레드오션 같지만 하나님 블루오션 되게 만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고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 현장에 있는 보화를 보는 눈이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흐름이 바뀌면 돼요. 단 하나. 영적 흐름 바뀌어서 막힌 거 다 얼어내고 정신적인 흐름 바뀌어서 우리의 막힌 한이 풀려야 되고 육신의 흐름이 막혀서 내 모든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흐름이 바뀌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사실은. 걱정, 염려, 고민거리는 하나님께 들고 가세요. 아까도 우리 기도했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고민거리, 염려거리는 전부 주님께 맡겨야 될 거지.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난 해결을 못 해요.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나는 뭐 해야 되냐?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이고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사람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의 축복 누리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가냐? 내가 가는 곳은 살아난다. 흐름 바뀐다. 이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 내가 한 시간만 얘기하면 그 사람 흐름 바뀐다. 이 믿음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1시간 듣고 나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러면 그 사람 좀 천년 기념물 아닙니까? 이 연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세상 나가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 복음을 딱 이해하고, 진짜 이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럼 뭐, 달라져야지. 다음 주에는 또. 해방되고. 그럼 조금씩 바뀌면 돼요. 너무 급하게 바뀌면 또 이상하니까. 갑자기 바뀌는 사람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 그럼 안 돼. 뭐 이 사람 왜 이래 됐는데, 서서히 바뀌면요. 참 좋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편안하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낫고, 제가 지금 막 몸이 그래요, 지금. 지난주보다는 지금이 낫고, 제가 막 몇 년 알았던 게 막 팍 풀리고 막 이러니까요. 아, 너무 좋아요, 사실. 좋은데, 딴 거 아니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아, 더.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니까요. 육신도 막 회복되는 걸 느끼는 거죠.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가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 흐름 바꾸면 되지. 고민할 거, 염려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축복 누리면 돼요.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있기 때문에 흐름 바뀌면요, 다 바뀌어요. 흐름 바꿀 수 있는 길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 이거 바뀝니다. 저희 집이 옛날에 어려웠을 때 돈 버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었을 때 있었어요. 제가 장교로 들어가가지고 15만 원 받는 거, 소위 월급 15만 원, 그거밖에 없었어. 이자는 계속 나가고, 은행 빚은 나가고, 우리 집은 갈 데도 없고. 그때 우리 누님하고 저하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저녁마다 내려가가지고, 진해, 임마누엘 진해교회라고, 감리교회예요. 거기 가가지고 저녁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 기도하는데요, 집에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우리 이웃 동의당 한약방 주인이요, 우리 갈 데 없는 걸 어떻게 들었는지 뭘 했는지 거의 돈 안 받고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참 어려웠을 때요, 그때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여간을, 우리 아버지 여간 막 굉장히 양반 쌍놈 아주 그런 거 많이 따지는 분이니까 여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은, 식당으로 바꾼 거예요, 한식집으로. 근데 그 앞에요, 우리 고향에서 2개밖에 없는 예식장이 그거 있어요. 큰 예식장 하나 있어요. 그 예식장에는 식당이 없어요. 거기서 결혼했잖아요, 저도. 그 앞집이 누구냐, 우리 집인데 거기서 밥 먹었잖아요, 그때, 점심 때. 그 집이 우리 집이에요. 거기 돈을 막 끌더라고, 보니까. 기도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몇 년 동안 관리하라는 식으로 거의 막, 5천만 원 전세면은 500도 안 주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식당까지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빚 다 갚고, 아파트 45평짜리 사고, 룰루랄라 했죠. 이제 주말에 가면, 집에 가면 좋아. 돈을 막 끌어다니는 모습 보면은 신기하더라고. 야,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도 되겠나 싶은 게 미안하더라고. 돈 못 버는 사람들 많을 건데, 경상도에. 이렇게 돈을 끌어갖고 되겠나 싶은 게. 대박이 당겨오는 게 아니고 흐름 바뀌면 옵니다. 기도의 흐름을 하니까 우리 집안 흐름이 경제 흐름이 바뀌더라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왜, 사업하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새벽기도 왜 안 나옵니까? 진짜로, 요 가까이 있는 분들, 복 받고 싶으면 자식 잘 되고 되려면, 이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흐름 바꾸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밤 9시 기도 좀 하세요. 새벽기도 다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영적 흐름 대부분 바꿔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진짜로. 지난주도 약속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 세상을 살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응답받으면 돼. 이건 진짜,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람 중에 살려야 될 사람 딱 보고 흐름이 안 바뀌었다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악령의 흐름을 받고 사는구나 싶은 사람 이름 적어요. 무조건 적어놓고 가슴이 뛰어야 돼. 이제 다 전부 내 애인이 돼야 될 사람들이라.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다 살려야 될 내가 영적 의사라. 여기 환자들이라. 명단을 적어놔야 돼. 그러고는 그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론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현장의 캠프 인생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캠프란 게 딴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인데 마귀가요 계속 안 뺏기려고 자기 새끼들 안 뺏기려고 공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중독시키고 더 쾌락으로 주고 더 어려움 줍니다. 못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더 염려거리 주고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면요 캠프를 해줘야 돼요. 캠프는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무슨 빛이냐?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딱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교회라고 딱 잡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 사람 에클레시아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지금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그 사람 살려서 빠져나오게 빼줘야 돼요. 굴레에 빠진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살립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나가야 돼, 이거 나가야 됩니까? 물 먹으면서 나가야 돼, 못 한다니까. 누군가 손을 내밀어 그걸 잡아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물길을 이길 만한 힘으로 싸워내야 돼. 그게 캠프예요. 빛을 발하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먼저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가 영적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최고로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도 관계없어요. 그거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린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40년 동안 힘든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에 주역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속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대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